찾았으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좀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런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므온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는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런 식탁에서 일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하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합독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잘 깨닫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발 씻어주는 세족식, 그죠? 교회 뿐만 아니고 보면 일반 어떤 기업체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단순한 세족식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아주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 주셨구나. 이 문자적인 이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일임을 영의 눈으로 이렇게 우선 보는 자가 올바로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과거에 지금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느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깊은 뜻이 뭐냐? 이것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와도 또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자기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나는 포함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이 하신 것이 나와 관계되는 것이구나를 또 믿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살필 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이해해봤자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은혜 받았다면 자기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행동이 어디입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되어지고 삶이 어디입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막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즐기는 거죠. 말씀을 즐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말씀 듣고 지식으로 조금 기쁨으로 이렇게 깨닫는 기쁨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오늘 그냥 말씀 은혜 받았어.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참 좋다. 이거죠. 그것은요 자기 영의 유익이 절대로 안 되죠. 영의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영의 유익이 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깨달아 가지고 자기에게 해당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주님과 어떻게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포함되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신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또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주님의 그 말씀에 황송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신이 어떻게입니까? 막 확확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처음에는 사랑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별 볼 일 없으면 이렇게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이 되심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한번 주님이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면 말고 뭐 이게 아니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오늘 믿음으로 받고 성령 받아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안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성경을 풀어주는 어떤 세미나에 왔던 것처럼 아니면 어떤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오늘 말씀은 깨달아질 수가 없는.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을 받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엄청난 그와 같은 것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때를 말씀하셨다고요? 자기 때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의 때도 있음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앞에 있는 그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또 앞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뭡니까? 자신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자기 때가 되었어. 이제 자기 때가 되어서 그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6월절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에 자기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임 당하게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때가 그냥 뭐 어떤 그냥 일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는 그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면 그 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이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붙잡혀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사람,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때가 되어졌다는 것이 자기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사람에 해당되는 뭐 12제자나 아니면 자기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12제자나 그 자기 사람, 자기 백성에 해당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때가 바로 자기들에게는 무엇인 관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들에게는 계속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바로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들에게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 제자나 그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계속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때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기 때와 관련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기 때 있으면 뭐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다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때도 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무한정 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대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 안에 딱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로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자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로 가야 될 거니까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도 자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이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나와 관련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자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자기 사람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 백성. 그렇다면 주님의 자기 사람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의 자기 사람. 주님도 편가르기를 해서 뭐 내 사람 남의 사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사람 아닌 사람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기 사람이 뭐냐, 자기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기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 형제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앞에 6장 39절에도 보면 이 나와요. 앞에 6장 39절에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스린다. 그러니까 38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그들을 전부 다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들을 언제 주셨느냐? 그럼 언제 주셨냐, 그들을?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주셨더라는 거죠. 이 우주의 물질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천사를 비롯한 영물들이 창조될 때가 뭡니까? 신령계죠. 그 영계가 있기 이전에 또 더 나가지고 아주 영원 태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태초의 말씀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의 말씀이신 독생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을 낳으신 후에 그분 안에서, 성자 하나님 그분 안에서, 독생성자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이렇게 흠없게 할 것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실 이 목적을 이미 택하신 그때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넘겨주신 거죠. 아까 이제 6장 39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 이미 그때 이미 받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그리스도가 넘겨받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목적을 이렇게 택하실 때부터 이미 넘겨받았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자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라는 것은 이미 오늘날 이때가 아니고 언제부터라는 겁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그것을 택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넘겨주었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오늘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이 우주가 만들어지긴 이전에, 영계가 만들어지긴 이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넘겨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들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아들들을 성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하여금 그들을 이렇게 넘겨받은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도록 그렇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주님이 맡아서 그때부터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입니까? 창세 이전부터 자기 사랑으로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창세 전부터 주님이 맡아셔서 그때부터 주님이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한 그들의 그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난 그들을 어떻게입니까? 그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들어서 아들의 영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시면서 계속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됩니까? 계속 사랑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때를 아시는데 그것을 아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님이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이 사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표가 뭡니까? 표가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표가 뭡니까? 그렇죠. 6월절 명절에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표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렇게 대속 제물로 희생시켜서 몸이 죽어짐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자기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아주 도말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속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 대속제물로 이렇게 내주고 친히 희생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생명 낳자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다 맡겼는데 넘겨주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고 허목해 하고 아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해서 그들을 죄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속죄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희생되어지기까지 속죄국까지 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건가를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뭐 힘쓰고 애써가지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치우시고 속죄국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니까, 나의 구주가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데, 영광을 누리고 계시면 그 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어떤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뭡니까? 제3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깨끗한 그 칭의를 해주시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곧 뭐가 되어진 거라고요? 성전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평생 뼈가지게 일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아주 퍼펙트하게 하나도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일하시면서 성령이 일하는 것은 성령이 그냥 가져가 버린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몫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이웃을 성령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의 일을 충성되게 아주 성령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한 달이 걸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죄라는 거죠. 전부 다 멸망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것만이 어딥니까? 하는 것만이 의고 그것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이렇게 힘이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것 어떻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뭡니까? 이렇게 변질되어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사람이라는 그 불완전한 그 존재로부터 사랑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 무기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받는 이런 사랑, 아주 불완전한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랑이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한다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느냐? 주님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변호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최순실도 있죠. 아주 조국의 변호인도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호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여러분과 저와 각각의 변호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변호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죠. 쉬지 않고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중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한다 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완전하지 못하면 뭡니까? 다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중보하신 대로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니까 변호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보시고 누구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변호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내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지금도 주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피를 보고 저들이 지은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해 달라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누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서 잘못된 것을 치렀으니까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어서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배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이 옷을 벗으시고 배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일로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자기 사람은요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맡기시고 그리스도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넘겨받아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은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12제자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는지 마는지 뭐 내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음이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대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기 사람 속에 나나 여러분들 각자가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발을 씻기는 것을 지금 12제자를 대표해가지고 지금 씻기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 예수님이 옷을 벗고 기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옷을 벗고 기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뭐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는 뽐 받고 있는 일반 육적인 교회에서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세족식을 하는 거죠.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교황이나 그 귀신의 아비인 그 신부들이 이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 아주 겸손하고 사랑한다는 표로 어떻게 합니까? 세족식을 하죠. 세족식을 하면서 발에다가 뭐합니까?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교황이 갈 때마다 뭐 이렇게 키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이 아니냐? 왜 그런 것이 아니냐면 이 말씀이 일반적인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발만 씻을 필요가 없다는, 발만 씻을 밖에 없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모욕을 했습니까? 모욕을 해가지고 이렇게 때를 씻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대야에 물을 뜨다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 사람을 이렇게 받을 때부터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사람들에 대한 뭐에 관한 겁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옷을 벗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고, 12절에는 다시 옷을 입고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옷을 벗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야의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뭐고, 옷을 입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주 여기 물질계가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그 실력 영계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생명계까지 이렇게 확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옷을 벗었다는 것을. 옷을 벗으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속이 보이는 거죠. 속이. 그죠? 속이 보이면, 속에 몸이 보이면, 그 몸 속에 자세히 보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영이 있는 거죠. 영이 있는 거죠. 이거 몸 속에서 내장이 있고 이걸 지금 생각하지. 지금 예수님이 왜 옷을 벗고 일을 하시느냐? 지금 이거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주신 자기 사람들에 대한 뭘 나타내신 거라고요? 구원하시는 것을 지금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겉을 보면 이렇게 뭘 입었습니까? 옷을 입었죠. 옷을 벗으면 몸이 뭐가 나옵니까? 몸이 있죠. 그죠? 몸인데 몸속을 깊이 보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옷을 벗은 것은 예수님의 몸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은 바로 뭐냐? 태초의 말씀이신 영적인 존재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셨다가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옷을 벗은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신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영적인 존재로 계셨으니까,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것이 바로 옷을 벗어서 속이 보이면, 속이 뭡니까?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몸을 입지 아니한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으로 있을 때에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뭐냐? 지금 옷을 벗고 발을 씻겨주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귀를 알아먹겠습니까? 히브리스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의 강을 걷는 자가 히브리이지 않습니까? 영적 히브리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이고, 멜기세덱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멜기세덱이 구원하신 일을 뭐 했느냐? 이거를 잘 아는 자가 되져야 아주 뭡니까?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지고 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다시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다시 옷을 입었다. 옷을 입는 걸 왜 입는 겁니까? 아까 옷을 벗으면 안에 몸이 있고 몸속에 영이 있음을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해 주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몸이 있다라는 거죠. 몸이 있다라는 거죠. 몸이 있으니까 옷을 입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계시해 주신다. 아멘. 육체로 오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와 같이 행한 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행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 주신 자기 사람들에 대한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구원이 더 큰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그분이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더 큰 구원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더 큰 일이고 더 큰 구원이라고 요한복 1장 5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더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이루신 구원도 큰 구원이지만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이 더 큰 구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몸을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사람이나 지금 제자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뭘 이루셨냐? 더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열매 맺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잘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하신 것도 도대체 이것이 뭔가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막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죠? 아멘. 그 일을 하신 그분이 이제 어땠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넘겨주신 그 같은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또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보다도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신 그 구원이 더 큰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옷을 벗은 예수님은 누구냐? 옷을 벗은 예수님 누구냐? 이것은 하늘나라에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옷을 다시 입으신 예수, 12절에서 다시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누구라느냐? 육체로 오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늘나라에서 있을 때 그 구원받은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즉 자기 백성과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속죄분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죠. 조금 더 한번 깨달아 봅시다. 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우리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야에 물을 떠다주고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때가 돼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때가 뭐랬습니까? 6월절 양으로 피 흘려서 이렇게 속죄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대야에 물을 떠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을 떠서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어딥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옷을 벗고 그리고 주님이 옷을 벗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어떤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 멜기세덱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좀 이제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를 갖다가 이렇게 좀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계셨는데 처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죠? 그 아들을 낳은 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지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아들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출생해서 이렇게 낳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자기가 영원한 태초 속으로 어디입니까? 영의 눈으로 확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물질계 속에서도 그냥 이성으로 지식으로만 이거 깨달아지려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가지고 태초의 말씀이 계신 그곳으로 그냥 확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신 그 아들이 영으로 처음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 태초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잠만 자고 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시조이고 우리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고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어디입니까?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면 아담만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주었댔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말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일을 지금 하시는데 어떤 직분을 가져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구원하신 표로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으리라. 지옥에 던져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고 어디입니까? 죽은 자가 이렇게 되어서 지옥에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옥에 들어갈 자가 이미 딱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어디입니까?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자로 확정이 딱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날을 먹었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정녕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먹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먹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질 자로 확정이 딱딱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뭡니까? 지옥에 던져질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딱 선도돼가지고 딱 이렇게 지옥에 딱 던져질 자로 확정이 돼가지고 던져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끊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영이 죽은 자가 됐더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됩니까? 완전히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아담이 듣고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듣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듣고 대답했으니까 아담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하는 거죠. 살아났다는 말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옷을 벗고 대야에 물려 씻어주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아담을 구원하고 아담과 함께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구원했느냐?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멜기세덱은 지금 육체를 입었으니까 영을 입는 겁니다. 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이렇게 살려주신 거단 말이에요. 아멘. 믿어준 거죠? 아멘. 살려주었다는 건 뭡니까? 이런 뭡니까? 지옥에 선고된 자들을 어떻습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은 이 땅에 오기 전의 일이란 말이야. 이 땅에 오기 전의 일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믿음의 눈을 뜨고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를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뭐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덜덜덜 외운다고 이것이 뭐 애들한테 같은 내가 거기 있다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신 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준 거죠. 가죽옷은요 구원받은 표징으로 입혀준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표징. 구원받은 표징. 이것을 뒤늦게 아담이 알았단 말이야. 아담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딱 보니까 산자가 됐더라는 거죠. 산자.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하와라 짓다. 하와의 뜻이 뭐냐면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아멘.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산자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산자의 어미가 원래부터 죽지 않고 최초부터 쭉 살아있는 자를 산자의 어미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까 최초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영이 살아난 것을 깨달은 후에 비로소 뭘 봤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 과실은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3장에 와가지고 창세기 3장 6절 와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2장에 아담이 있을 때 죄를 짓기 이전에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만 보였냐면 선악과만 보였지 생명과는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지 못했던 거죠. 생명과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죽옷을 입은 후에 생명과를 봤다라는 거죠. 생명과를 봤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를 가죽옷을 입은 후에 최초로 생명과를 보게 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죠.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자다는 거죠. 온전하지만은 항상 뭡니까? 지옥 갈 염려가 있는 아담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2장 17절에 그 말씀에 선악과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완전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갈 염려가 있는 그런 상태의 완전함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생명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니까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 2장 17절에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지옥 갈 염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니까 가죽옷은 뭡니까? 왜 입었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게 뭡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구원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어디 되는 겁니까? 이제는 지옥 갈 수 없고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될 그 구원을 확신을 딱 갖게 되면 뭐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까? 생명가가 보이는 거죠. 이 생명가가 보이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죠. 생명가를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땀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따먹지 못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따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주님이 따줘서 먹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하늘나라에서 가서 사는 그런 것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될 그 영생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인가 이걸 하다 보니까 됩니까? 생명가가 보여지게 되어진 거죠. 믿어집니까? 이 단계까지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담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까? 우리도 가죽옷을 입은 자입니까? 입었지 않은 자입니까? 입은 자죠.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이루신 구원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이미 그 사랑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그 멜기세덱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이제 어떻습니까? 기아의 물로 발을 씻기시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죽임 당할 때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대야에다가 대야에 있는 물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걸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야의 물을 씻긴다는 것은 대야의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그냥 발에 있는 발포정물, 떼국물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셨다가 그분이 이제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지금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영원 속죄시켜 주신다. 이것을 대야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아멘. 사랑이죠. 자기 몸을 깨트려 가지고 희생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깊이 느끼게 되고 그것을 깊이 음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녹아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주님의 사랑을 됩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주님이 아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것 정도만 깨달아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하시니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라. 이거 보니까 이미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옷을 벗고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오는 거죠. 여기 그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하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주여 어째서 내 발을 씻기려 합니까? 어째서 내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뭐 말씀 들었는지 뭐 멜기세덱 뭐 이런 말만 나오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깨닫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뭐 아무거나 드러나 만화가 되지는 거죠.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발을 씻기시는데 발을 쭉 씻기시고 이렇게 오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이렇게 돼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어째 내 발을 씻기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6절 이하에 이렇게 6절, 7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철저히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야.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참 대제사장이다. 이것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멜기세덱으로 계셨다가 육체로 입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즉 옷을 벗고 지금 대의 물로 이렇게 발을 씻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만 이렇게 아는 것이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또한 자신이 뭡니까? 제물로 되면서 바쳐질 그런 지금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임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소나 양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림자이다. 이거는 그림자이다.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아주 그분의 어려운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면서 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친히 되시면서 제사장과 제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다 알게 되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앞으로 성령 받게 되면은 그때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모른다. 이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 발을 씻길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일반적인 예의법도에도 어긋난다.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내 발을, 죄인인 내 발을 씻겨줄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발 어떻게 합니까? 씻길 수 없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와 너와 상관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뭐입니까? 구주이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세주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발을 씻지 않으면은 그 구세주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컥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이 자기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지 아닌가,
이렇게 겁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발뿐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옷을 벗고 지금 이렇게 계신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구원하신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이제 뭐로 오신 겁니까? 6월절 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것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만 씻겨줄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죠. 이미 깨끗게 되었더라는 거죠. 온몸이 깨끗게 되었으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는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말이야. 너희는 온몸이 깨끗한데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겼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유다를 빼놓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11명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목욕하고 왔다는 그런 말도 아니다는 거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겨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구원에 관한 뭐에 관한 거라고요? 구원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육신의 때가 있으면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 온몸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으니까 뭡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입니까? 이게 전입니까? 전인데 온몸이 깨끗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갑니까? 아멘. 이해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이미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아멘.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발만 씻는다라는 거죠. 발만 씻는다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살고 있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가지고 원죄해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짓고 있는 거죠. 그 죄를 깨끗이 씻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가 다 되어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뭐냐?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하게 될 것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서 너희들이 죄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발을 씻는다는 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을 다니면서 씻는 그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속죄구원 시켜주시는 것을 이것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미 멜기세덱으로 지옥에서 천국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속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없으면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12명 다가 아니라 11명만 온몸이 깨끗하고 나머지 한 명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하시네요. 10절 11절에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할 자 가룟 유다가 주님이 어떻게입니까? 그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가룟 유다는 멜기세덱의 구원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다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택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그가 주를 배반할 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가 이스카리ot이라는 가룟 유다가 주님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마귀다라는 게 마귀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은 불택자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자인데 그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허목게 할 것을 택할 때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허목게 할 것을 택함받아서 아버지께로 넘겨받은 자기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구원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의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속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이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벗고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옷을 입고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원하신 역사가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세족식이 아니단 말이야. 그냥 실제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육신의 귀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받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믿음을 받아서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이렇게 확 띄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게 하고 여러분이 구원해 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자기의 구원의 모습이 또 보이고 또 영의 눈을 열어서 영계도 보이는 거예요. 더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계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주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뭐 때문에 그래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자기도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사랑하실 때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는 저희들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